이 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관계의 정도나 공동체의 개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관계를 맺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천국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의 관계만 추가돼서 교회 나오고 교회 안에서 순모임이든 전도의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항상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5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것.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성도들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 1장 22절에서 권면했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더 권면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학대를 받고 그들 안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입장을 고려한다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분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은,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였을 때는 서로 그렇게 싸우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또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내가 베풀어야 하는 그 자비는 너무나 적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죠. 너 같은 애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키워보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키우셨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육아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하셨던 육아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더 고생하시고 힘들게 저를 키우셨을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린 사람을 돈을 갚아라고 옥에 가두는 모습,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야 하는 작은 은혜를 쉽게 베풀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한 번 더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고민해봐야 할 두 번째 핵심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베드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한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거듭났지만 사실 아직 인간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에 의해서 입으로 악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속이고 악한 말들을 종종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쁜 말 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내가 먼저 악을 들었고 내가 먼저 욕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정당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나도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쉽게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에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야고보서에도 이 혀에 관해서 경고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의 말이 이 말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다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핵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 그래서 그대로 악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히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모든 족속을 위해 복을 빌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그 입술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셔서 그 모습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신자가,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 또 원만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이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의 눈과 귀와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내신다.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행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얼굴을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혼내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비도 많이 오는데 다 젖어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TV 보면 얼마나 편할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에 빠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배려하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에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인데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늘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결정하기에 힘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느끼면서 노력하는 자가 있는 한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뭐 잘 모르겠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자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고 화평인 줄 믿습니다. 덧붙여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또 세상과 잘 추구해야 된다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혼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래,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겠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사랑해 볼게, 복을 빌어볼게,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끗 차이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행동에 차이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그것에 순종한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11절과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실천될 수 있기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공동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라고 하는 찬양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찬양한 찬양 가사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하는 고백이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임을,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전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 아버지 우리의 행함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전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이 악한 자들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근거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인을 반드시 주님 품에 품어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공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을 마음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